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들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다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는 9장 1절에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그러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래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영혼을 털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티끌 같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발에서 티끌을 예, 티끌을 털어버린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예.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요. 예. 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그래요. 이때는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처음에 50명의 의인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말씀을 고할 때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릴 정도이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털어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말씀하실 때도요. 예. 민수기 23장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그래요. 예. 야곱의 티끌을, 먼지를 털어버린다. 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파분지 이를 네 능히 계수하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그래요. 예. 야곱이, 민수기 우리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0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자꾸 조르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바알 산당에 오름에 이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래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그래요. 그리고 준비한 후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를 지어서 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민수기 23장 10절에서 그러면서 쭉 노래하면서 9절에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네 능히 계수하였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하면서 발람과 발락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발락의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짓게 하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르는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 말했던 이 야곱의 티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먼지 티끌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하십니다. 영접지 아니하면 발에 티끌을 떨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분봉왕 헤롯이 놀래어서 9절에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요. 그러시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고을에 갈릴리 북쪽 해변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벳세다라는 고을에 가셔가지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리가 따라와요. 무리들과 따라오니까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 무리들에게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기에 너무 많으니까 내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고 돌아오게 하시면 어쩌냐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까 빌립과에 대하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래요. 남자만 5,000명이면 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이겠죠. 그런데 50명씩 앉히라 하셔서 50명씩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먹이기 시작하셨는데 12바구니를 건졌다고 하세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50명씩 앉히고 50명은 5,000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떡 5개, 오순절 날에 성령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12,000씩 인을 맞는 역사가 일어나죠. 계시록에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씩 인을 맞았다. 그러면 꼭 12,000명만 인 맞았느냐? 이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 것처럼 14만 4천 인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2바구니에 거뒀다는 것 12지파에서 살려낼 자가 있다. 살아날 자가 있다. 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을 때의 구원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래요.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다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장에서는 16절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세요. 왜 감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이루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로 드려질 때에 씨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자꾸 함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마귀들이 알아들으면 구약의 그 예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이 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세요.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더라 그래요. 예. 그러면 땅속에 묻혀서 분토가 된 무덤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내 육이 관이 되어서 내 영혼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뚜껑이 열리는 것이 무덤이 열렸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에요. 이제 끝절에 가면 보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세상이 어두워지고 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예요. 예. 환난과 고난과 예, 인내와 모든 것이 필요하죠.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기까지의 은혜가 마귀에 방해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와 연합하여 있던 내가 말씀을 통하여 자꾸 씻어내고 닦아내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수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분토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일반 종교들이 나라의 반도 품고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자기 스스로 다스리느냐고 어마어마한 고난 안에 있지요. 예. 나라의 반을 품은들 아니 온 세계를 품고 산들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 3일 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지요. 베드로가 보니까 세 사람이 서 계시니까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주를 위해서 세우겠다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는 게 비몽사몽이라. 예.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셔요. 그리고 45절에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그래요. 귀에 담아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때는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아직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의 두루마기를 못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는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았어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합치자 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저는 다 원하면 다 선포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그 앞에 온 자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자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사역을 할 거니까 너희를 위하는 자다. 하나님을 위하시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요. 죽은 자들 관뚜껑을 지금 지고 다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은 관입니다. 아주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지금 제가 관이라고 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이해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서 죽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노략당해가지고 마귀로부터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관짝인 거예요. 우리 육은 관짝이에요. 우리 육이 관짝인데 죽어있는 영혼을 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깨우러 예수님이 오시지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목사 안수 받고 집을 가정을 버리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첫째 일대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가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감당할 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지고 가십니다. 내가 먼저 되었으면 되어진 자는 되어진 궤도에서 예. 되지 못한 가족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알기를 예, 정말 저는 하나님 알기를 어마어마하게 소망하고, 왜?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들이 구덩이에 들어갈 테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저 내 선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 저도 아직 가족에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일이죠. 가족 구원이 각 가정에서 가족만 구원시켜도 만 인류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내 가족 내팽개치고 남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노아는 자기 가족 8식구를 데리고 방주에 올랐어요. 그거는 이 시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홍수에 내버려 두고 마시겠습니까?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은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는 가족 구원에 애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요. 9장에서는 12명을 내어보내시죠. 그런데 70인을 내보내십니다. 예. 70인을 내보내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요.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리 가운데 와 계시죠.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예, 그것과 같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래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며.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사람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의 불법에 귀 기울이지 말며 율법에 되돌이키지 말며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먹듯이 그렇게 돌이키지 말며, 이 은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럼 평강의 왕이 임할지어다, 이 은혜죠.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하시는 은혜가 되어야겠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래요.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요. 일단 주는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래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서 우리는 이것을 크게 보자면 어느 동네에 교회를 세우든, 그죠? 지금 동네가 나왔으니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래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 동네에서는 이들을 영접했으니까 이 두 사람을 70명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각 동네에 내어 보냈으니까요. 그래 짝지어 간 자들이 그 어느 동네에서는 먹이고, 그죠?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병자들을 고쳐라.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는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티끌을 떨어버리는 건데, 티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티끌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자일지라도 합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것, 티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티끌을 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면 끝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소돔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그 소돔을 멸망했죠. 고모라와 소돔이. 그런데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비처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넣어요. 불못에. 용왕 불못에 용암. 여러분 용암은 TV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용암 불못에 집어넣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끌고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마귀가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 외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의 감동일 뿐이지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기 때문이에요. 일도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요. 소돔이 더 견디기 쉽다 그러면 얼마나, 예. 이거 둘째 사망은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첫째 사망이 되는 아담의 불법 안에, 마귀의 불법 안에 종노릇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예.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그냥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적이 있지요. 이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서와 아모스에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 본 고향 예루살렘에선 이곳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예. 지금 여기가, 예, 70인을 세워서 여기 사마리아 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죠.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다가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때가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예,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가시던 중에, 예,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가시죠. 거기 들어가셔서 지금 하시는 은혜요. 지금 또 사마리아 한 촌에서 다른 촌으로 가셨어요. 예, 가실 때 이제 한 사람이 묻죠. 그리고 그 후에 70인을 세우셔가지고 각 동으로 둘씩 내어 보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서 아주 번창한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메디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부강한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누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엄청 강팍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뭐라? 예,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에 속건제로 들어지시면서 씨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4절하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안에 함께 계시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증거하십니다. 예, 그 은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하늘의 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늘의 별이 그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해간 사단이가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본 것이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육으로 보면 해를 당했지만 영으로 보면 그 영혼을 다시는 마귀가 노략해 갈 수 없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관짝 육이 죽어있는 영혼을 쌓아안고 걸어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 영이 관짝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은혜죠. 그래서 20절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은 계시록 20장에서 보니까 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요. 예, 마귀가 끌고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그럼 어떤 자들은 불못에 안 들어가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거예요. 예.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똑바로 제대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신이 드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오늘 부활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부활은 부활은요, 관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함께 부활하심입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 육을 아직 입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내 육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을 믿으셔야 부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다고 구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아셔야만이 구원에 이르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이며 17절이 증거하고 계시지요.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며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갑니다. 우리가 이마에 새기고 기록하며 심령에 새기고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경을 읽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신 은혜를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